영어 관용구에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kick the bucket. 여러분, 이 버켓이라는 말은요, 양동이라는 뜻이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양동이를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중세 유럽에서 사형 집행인들이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사형수를 그 위에 올려 세운 다음에 목에 올가미를 걸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양동이를 발로 차서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그런 말에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이라는 단어가 죽음과 연관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버킷에 리스트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의 목록, 그래서 버킷 리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 버킷 리스트가 있습니다. 66세 자동차 정비사 카터가 평생 아내와 또 세 남매를 위해 헌신적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철학 교수의 꿈도 가지고 있었지만 아내를 대학 때 만나서 대학을 중퇴를 하고 결혼한 후에 지금까지 늘 가족을 위해서 바른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45년 동안 자동차 밑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결과가 고작 폐암 말기였다는 사실에 참 마음 가운데 늘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백만장자 사업가입니다. 카터처럼 평생 일을 해왔지만 달라는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4번이나 이혼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나는 일과 결혼을 했다. 유일한 자식인 딸과도 서로 소통을 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도 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이 두 남자가 2인실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흑인, 한 사람은 백인, 한 사람은 블루 컬러, 한 사람은 백만장자, 한 사람은 외유 내강, 한 사람은 독불 장군. 이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고 신분도 성향도 극과 극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한부 말기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 백만장자 에드워드가 카터가 쓰다 버린 낙서를 주워 읽게 됩니다. 그 낙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장엄한 풍경 보기,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현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또 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일들임을 카터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병상에서 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한번 적어본 것이었지요. 그러자 그 쪽지를 본 백만장자 에드워드도 자신의 희망사항을 적습니다. 스카이 다이빙하기, 몸에 영구 문신하기, 사파리에서 엽총 사냥하기,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 타기, 피라미드와 타지마할 여행 가기, 뭐 이런 것들을 적었어요.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그런 또 현실적인 일을 이 백만장자는 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는데 가진 것이 돈밖에 없었지만 죽음 앞에선 다 부질없음을 깨달은 이 에드워드가 자, 죽기 전에 우리가 이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한번 해보자 하며 이 카터를 부추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 버킷리스트를 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화가 바로 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행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전하며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일만 하며 그저 인생을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지 않은 일,
또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가운데 꿈, 근데 그 꿈만 꾸지 말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 청년들 원대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꿈은 단순히 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비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자꾸 마음 가운데 부담이 오고 도전하게 되고 그것에 푹 빠지게 되고 그 생각을 더 넓히는 것이 비전입니다. 안정적인 것만 추구한 나머지 정체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인가 더 도전하는 인생, 10대 인생에, 또 20대 인생에, 30대 인생에, 40대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다람쥐처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버킷리스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에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없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또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도전도 시도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될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로 사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소중한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영적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감정도 주고받습니다. 사랑도 주고받습니다. 말도 주고받습니다. 일도 주고받습니다. 사람은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독사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와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혼자 살아가십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치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한 도시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어요. 아무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를 통째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것도 겨우 3년 만에 말입니다. 본문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술을 한 어떤 유대인들이요, 이 악귀를 이용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살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는 주로 헬라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 단위를 보게 되면 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온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화폐의 가치가 거의 동등해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드라크마나 1 데나리온을 약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은 5만은 약 50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악기를 이용하며 돈을 벌었던 이 마술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싼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여 이 에베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는데 3년 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에 빠졌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이 인간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나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요. 여러분 제발 잠자코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지요. 또한 내가 있는 학교와 직장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맡겨진 주어진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세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학생 청년들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고요?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8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살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지요. 나이가 많은 갈렙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제일 험한 산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며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 거대한 사람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엘리야, 느헤미야, 다윗, 요셉, 역사적으로 보면 루터, 칼빈, D.L. 무디, 조지 뮬러, 찰스 스펄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이 시대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변화되고 죽은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영향력을 보였느냐,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것, 지식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때 이 사회는, 이 시대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바로 믿음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나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전달되었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전 것이 좋았는데 자꾸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과 3년 만에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변화시킨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학생부들 중학교 3년 과정 동안 여러분의 중학교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은 3년 동안 자신의 학교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대학교,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놀라운 변화는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혹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시고, 오늘 일찍 오셔서 자판기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나누실 때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미치셨습니까? 누군가는 내 말 한마디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 지나치면서 무심코 한 한마디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살 텐데요,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에베소를 변화시킨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이 있었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가 뭘까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획성 없이 인생을 함부로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비전, 꿈이 없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청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꿈꾸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대로 그 꿈을 계속 마음에 품고 도전하며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것, 그가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또 다른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기에 앞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서요, 예루살렘은 동쪽입니다. 로마는 서쪽이었어요. 그러면 로마로 가야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가야 한대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구제헌금을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근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듣고 그것을 기쁘게 들어줍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신실한 주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제 헌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게 되지요. 22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성도들이 기꺼이 기쁘게 드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고 싶겠습니까? 주저주저 하겠지요. 움찔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자신이 결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거침이 없었어요. 복음만 생각했습니다. 교회만 생각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의 이 생명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도 복음 때문이었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에 가는 길은 험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도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로마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이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는
로마에 가야만 했습니다. 막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는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체포를 당했지요. 이제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상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재판을 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 앞에 가겠다 한다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됩니다.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군사 200명, 도합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이동시키게 되지요.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결박과 환난을 당해 예루살렘에 갇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때보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로마에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또 한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지금 군대에 의해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잡혀가는 겁니다. 호송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 사실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유럽의 끝이지요. 이 당시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곳, 내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남들은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텐데 사도 바울은 끝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사도 바울은 나가기 시작했지요.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거리가 무려 3600km였습니다. 엄청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땅끝 스페인 서바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잊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도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는 로마에 갔고 마지막 관문인 서바나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서바나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거기가 여러분의 서바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꿔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내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넘어지셨지요. 쓰러지셨지요.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불발로 끝납니다. 서바나로 가고 싶었지만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지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렇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물론 깊은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훌륭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아니하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믿음의 도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여러분 좀 작성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일, 인생의 성공, 직장만,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우리는 그런 꿈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영원한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좀 꿈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고 20년,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 말씀하고 계셨는데, 내가 올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꿈도 그 리스트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올해 목이 쉬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배 때마다 내가 뜨겁게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정말 뜨겁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30분씩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버킷리스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꺼이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올해는 단 한 주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없다면요, 너무나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냥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예배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의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버킷리스트 여러분 작성해 보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를 3년 만에 변화시킨 우상의 도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곳을 변화시킨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있었을 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영적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번 달 어떻게 하겠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올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여러분 목록을 작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를 평가하시며,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놀랍게 변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될 영적인 버킷리스트는 무엇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이루어야 될 목록들을 잘 적어보시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